안녕하세요.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 넘치는 지난 한 주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곳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정말 너무너무 더운 폭염으로 더위를 느끼고 있는데요. 장마로 혹은 더위로 모두가 불편함이 있겠지만 즐겁고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복되는 불평이나 불만으로 인해서 개인 또는 교회가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혹은 습관적으로 불평, 불만을 일삼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못마땅해 여김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을 의미하고, 불만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불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불만족해서 언짢은 마음과 그 못마땅함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불평, 불만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족이나 혹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쉽게 빠르게 전염시킬 수도 있는데요.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 우리의 언짢은 불만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행복 바이러스를 또 친구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2과 불만족과 반역, 어떤 내용인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3기 동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레슨 2, 우리 불만족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불만족을 하게 되면 불만족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이 반역이 결국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공부할 텐데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갈 때에 빛을 비치는 지침이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부의 범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민수기 11장, 12장, 13장, 14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1년 후쯤에 일어난 일이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공부의 내용은 광야에서의 불만족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는 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역의 전염성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국경에 도착했을 때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민수기 13장은 불만족으로 인한 반역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고,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1장,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보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1장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고기를 먹고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를 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가나안 정탐과 가나안 정탐을 돌아가고 난 다음에 보고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 결국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돌은 결국 누구를 향한 돌이었을까요? 하나님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역의 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든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재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11장에서부터 14장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민수기에 제가 한번 대응을 시켜봤습니다. 오늘날 민수기 11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장에서는 우리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장에 보면 우리의 가짜 믿음과 가짜 신앙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14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민수기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의 민수기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각 장마다 비교를 하니까 참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오늘 하늘나라에 바로 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기억지를 본 것처럼 이런 일들은 결국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하시고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공부의 개요를 보면 우리가 불만족했을 때에 우리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결과로 결국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됐을 때에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진정한 쉼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의 불만족, 반역의 전염성, 불만족으로 인한 반역의 결과, 그 다음에 중재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믿음 대 추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첫째 날 광야에서 불만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잠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애고를 떠난 지 1년이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을 했어요. 하지만 시내산을 떠나 처음으로 멈춰선 곳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불평이었을까요? 무엇에 관한 불평이었습니까? 먹는 거, 음식이요. 네, 음식 먹는 거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우리 보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를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11장의 내용을 보면 다베라에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러 심판한 이야기가 1절에서 3절에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4절에서 9절에 보면 만나의 실증을 느껴서 고기를 먹고자 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의 실증을 느꼈다는 얘기는 만나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표정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원망한 이야기가 4절 9절에 나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는 내용이 1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함께한 70인의 장로들에게 신임하여 예언하는 이야기가 24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백성들에게 주셨고,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대가로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 죄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이야기가 3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음식 문제 때문에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을 했어요. 음식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억이 좋은 기억만 하면 좋은데 좋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적 기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적 기억력을 한 게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을 해야 되고 잊어버려도 좋을 것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선택적 기억력이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은 기억했지만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 생활의 어려운 일들의 고난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잊어버리고 오직 먹었던 음식만 기억했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선택적 기억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족을 일삼았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한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잊어버릴 만한 것은 기억하지 않는 꼭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마음속의 불만족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사실 더 근본적인 관계적 문제의 외적인 표현에 불과했다. 하나님께 반역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몹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 갔으며 공의는 그들의 멸망을 요구하였다.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의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 반역의 전염성입니다. 여기는 이제 민수기 12장의 내용인데요. 이 모세를 향해서 질투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에 여선지자인 미리암과 대제사장인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형벌을 내리신 이야기가 4절에서 1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미리암이 다시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수족 출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표면상은 그렇지만 불평의 핵심은 예언의 선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다 보았지만 모세가 지도자로서 갖게 된 행정적인 부담을 나누어 질 70인의 장로를 선택했었죠.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와 더불어서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70인 장로가 들어오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짐에 따라서 그들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불만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또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이 불평의 소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이 문둥병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론은 비난과 불평하는 대신에 이 문둥병을 든 미리암을 위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녀를 위해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미리암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비난하고 서로를 불평하는 대신에 서로가 힘을 합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우리가 불평 불만을 스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중보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이런 한 분만 계셔도 정말 이렇게 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에 있던 잘못된 동기를 알고 계셨고 문둥병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의 본이 있으며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불신과 반역의 역사는 하나님의 요구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특별한 경고로서 기록상에 남아있다. 우리는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관심하게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의 눈이 보는 대로 따라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비판의 정신보다는 사랑과 용서와 연합의 정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 불만족으로 인한 반역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불만족을 했을 때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13장은 가나안 정탐과 그 보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 한 족장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몇 명이 정탐꾼을 보낸 겁니까? 12명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생산된 과일을 증거물로 가지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탐 결과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주장하는 상반된 복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거민들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상이 굉장히 견고함을 보고서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자질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한 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이제 직접적인 반역으로 나타나게 되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노골적인 반역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만족은 반역을 이끌고 반역은 마침내 죽음으로 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충실한 정탐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로 치자고 소리를 쳤다. 미친 듯한 폭도는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질 것을 잡았다. 그들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는 돌이 떨어지고 무서운 침묵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다. 타오르는 빛과 같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을 비췄다.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징조를 바라보았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나타나셨고 아무도 감히 그들의 반항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고 결국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징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불만족으로 인한 반역의 결과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러한 일들이 말씀을 만난 우리에서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고서 우리는 더욱 믿음과 감사함을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쌓여가는 불만족은 결국 반역을 낳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반역은 결국 죽음으로 끝맺게 된다. 불신과 반역의 결과.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정탐꾼들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겁쟁이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지만 의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를 먹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늘 향해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 중재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민수기 14장에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역을 했었죠.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과 불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말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멸하시고자 했을 때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전멸할 뜻을 거두시고 대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돌아다니게 하셨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후반부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뒤늦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려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던 그의 일에 대해서 듣지 않고 오히려 들어갔다가 아말렉 족속에게 대파당하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중재자 모세가 했던 유명한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네, 멋있는 정말 감동스러운 이 중재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1400년이 더 지난 후에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모습. 네, 맞습니다.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신뢰. 결국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 또 이스라엘 백성 잘못이 분명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나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중대에 응답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중보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반역의 결과마저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음에 대한 보상. 비겁한 자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으나 의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 각각 저희 신앙에 따라 상벌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전도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무리 용서받는 죄라 할지라도 죄는 흔적을 남긴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하라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 날입니다. 믿음과 대추측. 달리 우리가 쉽게 제목을 바꿔본다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혹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이란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측이란 말은 믿음에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면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늦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아말렉 족속에게 대파당하고 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세의 지도자나 언약궤 없이 고집스럽게 공격을 감행한 이야기가 14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적인 반항은 결국 실망과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믿음이 아닌 추측, 믿음이 아닌 그 사람들의 생각 혹은 내 경험의 결과는 결국 그의 대가,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추측,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견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고,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훗날 후회하게 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기초를 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정은 훗날에 후회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될 바로 그때는 거절하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순종하겠다며 다시 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은 것을 기초로 한 것이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0절에서 11절에는 우리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러한 불평, 불만, 반역, 거역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공부를 잘 기억하시고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향해 비치는 빛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추측에 따라 행동했고,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추측은 믿음이 아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고,
비록 증거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따른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추측을 믿음으로 잘못 생각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저희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 신앙을 했던 때가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 보였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결국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점은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참된 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이제 우리 모두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삶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